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23장 찬송합니다. 푸른마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고롯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복음 전도자로 보내십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하려고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다. 예수께서 보내셨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임하여진 이 복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근거가, 그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말하자면 우리 어떤 종교성이나 열심이나 우리가 탐구하고 우리가 쫓아가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비록된다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오늘을 사는 그 신자들이 현대 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추구하는 무슨 복이니 행복이니 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여 신앙으로 얻는다. 그런 식의 접근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잘못 오해가 되면 자신의 이해와 감각과 필요라는 세상적인 헛된 것에 매달리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음, 구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이런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완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이 내용의 그 중요한 부분을 요한복음에서 다루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기록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말이죠. 누군가 보내신 자가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이죠. 그게 맞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편에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우리가 믿게 됐다 하는 것은 우리를 믿음으로 부른 누군가가 있다 하는 뜻입니다. 이 전제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신앙으로 고백할 때 현실 속에서 우리가 내가 믿는다 그러고 말기 때문에 우리 편에서의 고백이야. 그거는 사실은 우리의 안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게 그 방식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만 사실은 내가 믿는다, 내가 제자가 됐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복음을 위하여 보내졌다. 이거는 보낸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복음의 근원과 시작이 하나님께 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자라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섭섭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것이지 우리가 본래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잠재력이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성으로 우리가 만든 것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종교들은 자신이 찾아가죠. 자신이 찾아가는 겁니다. 현실에서의 어떤 답답함과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어떤 자신의 삶의 문제에 무슨 도움을 받아야 되는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어떤 불안과 공포심에서들 종교가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찾아가죠.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고 우리가 찾아가서 획득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 복음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개인에게 각각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급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받은 후에 알게 된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경험하고 감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큰 겁니다. 무엇이냐? 이 세상보다 더 큰,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실체이시며 주인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 하나 우주 속에 이 티끌만도 못한 나 하나에게 관심과 소원을 품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 은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작과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의 인생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러니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너희가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인생이 발견되어야 된다. 그걸 지금 오늘 성경 본문은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의 전도자로 저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는 것으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한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자로 이 땅에 세우셔서 예수의 제자들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17장 22절에 연결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영광, 성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라고요? 내게 주신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들에게도 줬다. 제자들에게도 줬다. 그런 말이죠.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영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요한복음 1장에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시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랍니다. 그렇죠. 무엇이 중요한 단어인 것 같습니까? 어디에 그 영광의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그 영광의 시작이 있다. 그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오셔서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뼈로 구성된 이 몸을 입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고난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하여 와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예수님의 생애의 전체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예수의 생애였고 예수의 제자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고 뜻이고 우리 인생에 담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생애를 통하여 예수의 그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만드는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만드신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본질이 이렇게 새롭게 구성이 됐다 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에서 보게 하시려는 아버지의 뜻을 담은 인생이 됐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와 목표와 목적과 내용이 바뀌어져 버린 이 새로운 정체성을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너희에게도 주노라.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께서 받으시는 것을 오늘 우리도 받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왜요? 이제 우리도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보냄받은 자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자로서의 나를 어떻게 증명해야지 되느냐? 나를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나의 정체성, 자기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있는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들더라 그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주 괘씸한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 가난하게 살고 못 살고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앙을 세상적 필요를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신앙의 내용과 우리가 받은 것을 격화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못난 것이고 못된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광을 아버지의 영광이 독생자를 통해서 드러났듯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버린다면 이건 나쁜 짓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삶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자 된 것을 증명하려고 들어야지. 나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런 증명은 쓸데없는 겁니다. 뭘 억지로 가난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가난하고 부유하고 좋은 조건과 환경에서 자라고 그렇지 못하고 어려운 환경들을 겪었고 그건 각자가 다른 인생과 환경을 받은 것들이고 거기에 우리는 조금 더 답답하고 조금 더 부유하고 그것으로 여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받은 어떤 불리하고 나쁜 조건과 상황이라고 해도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이 안 좋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그 사람만이 아는 그 결정적인 것들, 더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놓치면 안 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이시죠. 5달란트를 주고 1달란트를 주는 것이 차별이 아닌 겁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 무엇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 인생인 겁니다. 그것을 증명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래서 결론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으로 갑니다. 무엇이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우리는 윤리적이 되어야만 합니다. 도덕이 우리의 성품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됩니다. 윤리적이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 윤리적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게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지
그게 우리를 만드는 어떤 요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그건 세상도 만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내가 윤리적으로 사는 걸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 아니다 그 말이죠. 무엇이 우리를 증명하느냐? 세상이 만들 수 없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하는 것 말고 그건 세상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예수 안에서 허락된 우리 신앙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진리입니다. 그 은혜와 진리 말이죠. 그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받을 조건이 없는 자에게 주는 혜택이죠.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증명할 건 이겁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도덕적이어서 남들보다 성실해서 받은 것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죠. 그게 충만하더라. 예수 믿는 자의 결국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 진리는 뭡니까? 진리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는 객관적인 어떤 개념이 아니고 원칙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다르심,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나는 여호와로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풍성한 아버지의 영광,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신 아버지의 영광 이 자리입니다. 은혜로 진리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제자를 보냈다 하는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어떤 보냄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사는데, 제자로 이 땅을 사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럼 겁낼 필요 없다 이거죠. 하나님이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제자된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러니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되었던 것처럼 나도 이를 위하여 오늘을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믿음으로 사는 이 독특함입니다.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이 우리로 세상과 다른 예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겁날 것 없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으로 사는 자의 그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그 자리로 가는 예수의 제자된 삶인 것이죠. 여유있게 넉넉하게 예수의 제자된 삶을 오늘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광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하신 뜻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믿음과 제자됨을 깊이 깨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양식과 내용이 허락받았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오늘, 우리의 현실, 이 자리를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뜻을 이뤄가는 영광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하여 충만하게 드러났듯이 그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영광을 나타내셨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 영광의 생애가 오늘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속히 일어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벽에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